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주일입니다. 오늘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애국가는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왜 눈물이 나는가? 그 눈물을 천사가 대접해 받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애국가는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기원전 약 830년경, 기원전 약 400년경. 근데 이 요엘서는 그 기원전 약 830년경에 기록했는지 기원전 약 400년경에 기록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원전 830년에서 기원전 4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이용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요엘서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난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청이 먹었도다. 요엘서 1장 1절로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거는 세계사의 아주 핵심적인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알기 쉽게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 이 팥죽이는 팥죽이는 그 바벨론을 얘기해. 바벨론이야. 기원전 유다 나라를 바벨론이 침공한 시기는 기원전 586년경입니다. 이 시기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함락시키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어요. 세부적으로 알려면은 열왕기하 25장에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 아들들을 그 목전에서 죽이고 눈을 빼고 칼로 그 두 눈을 빼고 그 칼로, 그리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진 사실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 25장에 자세히 기록됐어요. 그걸 이제 메뚜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아니고 그 바벨론을 그 팥죽이는 나 그 강원도에 제가 살 때, 어렸을 때에 그 개울가에 가든가 이렇게 모래사장 개울가에 가면은 우리는 그때 어렸을 때 송장 메뚜기라고 해요. 송장 메뚜기. 송장은 사람의 죽은 시체. 사람의 죽은 시체가 아주 징그러워요. 잡으면 입에서 아주 냄새나는 그 지독한 액이 나오고 아주 기분 나빠. 송장 메뚜기 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팥중이라고 그래. 팥중이. 팥중이가 먹던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팥종이가 먹던 것을 또 메뚜기가 먹었다. 메뚜기는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원전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사이에 벌어진 전투는 기원전 539년 오피스 전투와 그에 따른 바벨론 함락입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죠. 이 역사. 또 이 전투는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팥종이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먹다 남긴 유대인들을 메뚜기가, 페르시아가 먹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남겨뒀다 그 말이에요. 자세한 것은 오피스 전투.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로니아 군대를 오피스 전투에서 격파했다. 바벨론 침략. 오피스 전투에서 패배 이후 신바벨로니아 수도 바벨론은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자, 바벨론 함락은 페르시아 제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데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정권을 잡은 권세자들이 황제가 되려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전쟁은 그치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느치는 또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느치, 딱장벌레, 느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 전쟁은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기원전 44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목표는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정복하여 영토를 장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가 그래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리스의 저항,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연합하여 페르시아의 침공을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이란과 그리스가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웠다 이 말이에요. 서로 영토를 장악하려고. 주요 전투는 살라미스 해전, 기원전 약 480년경, 플라타이아 전투, 기원전 479년 등이 주요 전투이며, 그리스는 이 전투들에서 페르시아를 격퇴했습니다. 결과는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완전한 정복을 막아냈지만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남겼어요. 완전한 정복은 없었어요. 서로 싸우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건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전쟁은 결국 양측의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페르시아에서, 오늘날 이란이죠. 페르시아에서 살다 보니까 페르시아, 즉 메뚜기 때의 군인이 되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 그리스도가 먹었도다 그 말입니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다.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리스에서 살다 보니 또 그리스 군대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느치가
그리스가 먹다 남긴 것을 유대인들, 그리스가 먹다가 남긴 유대인들을 황충이 먹었다, 로마가 먹었다, 그 말입니다. 요에서 1장 4절을 해설했습니다. 자, 황충이는 로마공화국인데 기원전 146년경에 코린토스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 시기는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시대가 끝나고 로마 지배하에 들어가는 전환점이 됐어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코린토스 전투는 기원전 146년경 로마는 코린토스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리스 반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종식되고 이 전투를 기점으로 헬레니즘 시대가 막이 내리고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태국기를 향해서 애국가를 부르다 보면은 눈물이 쏟아져요. 특히나 해외에서. 저는 베트남 전쟁에서 이 태극기를 보고 애국가를 부를 때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왜 그런가? 자, 그거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태극기를 부르면서 애국가를 쳐다보고 태극기를 부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마음의 원한을 그 그릇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 말 못할 사정, 우리 모든 눈물을 그릇에 담아서 대접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주 확실하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지 3일 만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 도둑질해 가지 못하게 그 무덤 문에다가 큰 돌을 굴려다 놓고 봉인을 했어요. 봉인을 떼지 못하게, 무덤 문을 열지 못하게. 그걸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사후세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그 천사를, 예수님의 천사를 그 요한에게 보내요. 자기 살아가는 요한에게 보내요. 사후세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표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이에요. 예.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둘째 사망의 해의 재단을 받지 않아요. 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읽어 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이건 아주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7인으로 봉해놨어요. 아무도,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 세 번째 인, 네 번째, 다섯. 그러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아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자, 뭔 얘기냐면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우상에게 절하진 그 신전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또 페르시아 때도 또 목배임을, 그 신전에서 목배임을 당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십계명이 있으니까 절하지 않은 사람, 목배임을 당한 사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십계명을 지키려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이 큰 소리로 원수가 뻗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했는데, 우리 피가 쏟아졌는데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주려고 이제껏 가만히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대접해 받아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대접해 받아서 쏟아붓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경우는 애국가를 부르면 1840년경 토마스 선도사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죽였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또 천주교인들이, 한국의 조선 천주교인들이 옥리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잡아 죽였어요. 이게 1840년, 1800년부터 하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또 일제가 쳐들어와서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살아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불로 태워서 육체의 소욕은 다 태우고 그 영혼들을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을 내려줘선 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38년 동안 일본국 황제, 일본국 또 황제가 백두산이요. 조선의 분봉왕은 동해물이고, 분봉왕을 세워서 상권 분립이 없이, 민주주의가 없이 백두산 황제가 분봉왕, 검사, 동해물에게 권세를 주고 다스리게 했던 것이다. 상권 분립은 정부가, 행정부가 대통령령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령이 없이 직접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검사에게 임명해가지고 검사가 통치하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행정부가, 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새로 한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재밌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천사가 손에 대접을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대접을 땅에 쏟아가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국의 원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갖다 쏟아 부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한다고 요한계시록 16장에 그렇게 확실하게 세계사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태국기는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태국기를 부르면 눈물이 쏟아져. 왜 그런가? 자, 이것은 아주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약 2000년경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기원 후 96년에서 95년 사이까지 기록된 그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동안에 죽었던 영혼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간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다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다 살려서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저 에집트의 그 나일강부터 저 유브라데스강, 오늘날 터키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란을 거쳐서 국경을 이루고 내려오는 쿠웨이트까지 내려오는 바다로 들어가는 그 강까지의 가나안 7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영혼이 거기 영혼이 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죽으면 그 영혼이 거기 살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재앙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KBS가 재난방송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재난방송을 하지 눈에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형이사각적인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형이사각적인 신들의 세계가 어떻게 하늘에서 움직이는가, 그것을 그 신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1966년도에 그 베트남 전쟁에 갔을 때 거기는 이제 뭐 백마사단, 나는 그 맹호사단에 갔죠. 맹호부대. 그게 명명한 그 호랑이, 한국 호랑이 기상을 그렸지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옛날부터 신들이 한다 해서 지금 여기에 요엘서에 기록된 거는 다 날개 있는 곤충들이요. 그래서 너치 송장 메뚜기가 먹던 걸, 송장 메뚜기가 잡으려면 팍 날아갈라. 너치가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던 것을 그 다음에 딱장버러지 뭐죠, 그게 먹고, 그게 또 먹던 것을 이란 이 먹던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전부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비유를 해가지고 그 남긴 것을 먹었는데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전쟁에도 남아있다 그 말이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들이 그 하늘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인기가 조종을 해서 하고, 한국의 군사력이 전파를 막 교란시켜 가지고 막 무인기가 전투가 그냥 그 GPX가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참 한국이 엄청난 걸 하듯이 다 이 전자교란전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육신의 소욕들, 원수 갚는 거 다 이렇게 불러 태우고, 하나님 마음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예수님의 유언하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근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예수님 닮은 사람은 예수님 같은 천사를 보내고, 다윗을 닮은 사람은 남을 많이 죽이는 천사를 보내고, 전쟁에 승리하는 천사를 보내고, 거짓말해서 남의 돈을 취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를 보내요.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귀신의 영이다. 즉 이 거짓말 하는 것은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남을 비판하고 재판하고, 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거를. 누가 가짜 대통령이지 누가 진짜 대통령이지 몰라. 그 호면실에 가다 보니까 그 IC 옆에 가짜 대통령 미국도 안다 써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누가 가짜인지 모르지만 가짜보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확실합니다. 왜? 복사기에다가 그 원고를 넣고 이렇게 흡입한 걸 넣고 복사를 하면요, 가짜가 더 확실하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국회의원들이 그 청문회에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의 영이에요. 공격하는 건 사단의 영이요. 그 사단의 영이 없으면은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영은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관인데 우리가 심판하면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아. 비판은 재판입니다, 이게.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남을 용서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건 절대 없어. 재밌어요. 자,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요새 인기가 팍 올라갑니다. 왜? 속 시원한 얘기를 잘하거든. 아니, 미국이, 우리가 동맹은 사실이요. 제가 어렸을 때, 형은 내보다 2살 더 위고, 나는 2살 더 작은데, 그러니까 형은 뱀띠고 나는 양띠예요. 난 1943년에 태어났고. 근데 형이 입던 옷을 맨날 입어야 되고, 학교 가면은, 이 교육부, 중학생 때, 내보다 2살 먼저, 태어난 우리 형 친구들이, 야, 너 동일이 동생 아니여? 하고 막 쥐잡도 태워, 나를. 예. 그렇기 때문에, 고향이 싫어. 격제에 나오니까 한 5살 정도 더 먹은 사람도 친구가 되는데, 고향에서는 2살 더 먹은 사람이 더 꼼짝도 못해. 너 동리 동생 있잖아. 예. 할 수밖에 없거든, 이게. 그렇다고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말이요. 예. 그래서, 형제들 간에 싸우면서 발전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는. 예.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서로 형제지간이지만, 서로 피를 나눈, 6.25 사변 때 그 엄청나게 피를 나눈 형제들이지만, 형하고 나하고는 형제들이지만 서로 싸우면서 컸다 이 말이요. 그러니 발전이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속이 시원한 것은 트럼프가 뭐 국방비 얼마를 뭐 더 내라. 이재명이 잘하는 거요. 힘으로 그거 안 내도 된다 이거야. 우리 자주 국방하겠다. 원자탄 만들겠다. 지금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잠수함 많이 만들어 놨다. 원자력 잠수합니다. 그 속에서 원자력, 대륙간 탄도탄, 원자탄 갖다가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다. 베이직이고, 미국이고,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다. 예, 우리도 이제 자주국방이다. 동등한 입장으로 해야지. 형제간으로 해야지. 국방비 10배를 더 내라. 거시기, 관세를 70% 올린다. 올려라. 우리는, 형 아니래도 나는 객지에 나가서 어디요? 유럽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잘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어디요? 러시아하고도 천연가스 들어올 수 있고, 미국에 그렇게 내 형인데 맨날 안 해도 된다. 2살 더 먹은 형이, 맨날 그 형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동일이 동생 아니여? 하고 말이야. 쪼크주고 말이야. 생기는 것도 없이 말이야. 그거하고 비슷한 거요. 참, 이재명이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 인기 올라가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엄청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도둑놈들이 승리하는. 이것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강한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강한 자. 그걸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에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 국회의원들은 죄와 사망의 법만 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대통령 끌어다 놓고 또 국무총리 끌어다 놓고 고위직 끌어다 놓고 자기가 꽝꽝 그냥 화살로 사람을 쏘듯이 쏘아가지고 하면 자기가 인기가 올라갈 줄 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웃긴다 이 말이요. 네 속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병원에 가도 못 고쳐.
스님이 돼도 못 고쳐. 이거는 목사가 돼도 못 고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것이 아담 때부터 핏줄을 타고 내려온다 그 말이요. 내가 막인데 알고 보면은 또 이 목사들, 어떤 목사들 보면 참 우스워. 아니, 대한민국에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망한다. 100사람이 없으면 망한다. 10,000사람이 없으면 망한다.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의인 한 10,000사람만 있으면 북한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세리처럼 죄인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용서하는 것이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은 더 많은 탕감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남은 여생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 말이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울처럼 남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고, 내가 여러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된다 하고, 평생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내가 많이 수고했다 하면서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마시는 자, 피를 찬송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넘어가고 사탄이 넘어가고 마귀가 넘어가는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일꾼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오늘은 애국가를 부르면은, 애국가는 순교자들이 흘리신 피, 애국가는 순교자들의 눈물을 천사가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팍 쏟아부으니까 일본이 히로시마에 그냥 원자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한국이 범죄하면 중국이 또 뭐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국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애국가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애국가를 부르면서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고 와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는 자손 대대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가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